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도의 사역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세상을 뒤엎을 큰 기적이나 어떤 환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저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강한 바람이 일고 하늘에서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욱더 거세어지고 사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더욱 하나됨을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 오순절의 역사에 함께 담겨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미 부분은 바로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성도들에게 주셨으며 그것을 힘쓰게 하셨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은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믿는 사람이 3,000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설교를 들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를 하였고 회개한 자들이 사도여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여 간청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3,000명이 모이면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러한 사역들이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오늘 4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초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가르침 받기에 힘쓰자. 서로 가르침 받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설교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원어에 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 전하는 자, 대사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 아니요, 모두가 함께.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중요합니다. 말씀의 선포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회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지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에 나를 던지고 그의 부활하심에 주님의 손을 잡아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거룩성입니다. 그럼 통일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편성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성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는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받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에서 위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면, 성도라면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존경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로 표현을 하면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알 때 나하고 같은 레벨로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학벌이 조금 모자라네. 목사님 박사학위가 한 2-3개는 돼야 되는데 철학 박사까지는 못 올라갔네. 그래도 목사님이 좀 인맥이 좋아가지고 정계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교회를 담임을 할 건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십자가에 철저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42절에 우리가 힘써야 될 3가지의 주제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두가 서로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나 혼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4시간 되면 갈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예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있어도 속이 없는 비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곳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 한 손에는 큐티책이 말씀을 사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 큐티를 같이 하는 거, 새벽기도 같이 하는 거, 수요 기도에 같이 함께 하는 거, 금요 기도에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마치 온라인 예배가 그것이 정답인 양 착각하며 아직도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길이 아니라 대안이었습니다. 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대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라도 모여야지 됐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 만물은 봄이 되면 깨어납니다. 생명의 우물 틔웁니다. 싹을 내고 생명력을 솟구칩니다. 일어나야 되죠. 힘써야 됩니다. 무엇에 힘쓸까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또한 영성훈련, 제자훈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후반기에는 꼭 하나라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서로 힘써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라.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의 교제 아닙니다. 보니까 푸사에다가 이성 간의 교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올린 청년들도 있던데, 교제하는 청년들은 하여튼 목사님한테 반드시 얘기하고 하세요. 쓸데없이 자기들끼리 숨어서 앙콩당콩 하다가 나중에 헤어져가지고 교회 나가느니 마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라, 이 말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동이, 함께, 나누다 또는 연보하다, 동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주거나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물질로 돕는 이러한 사역들,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나오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교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제가 한 사람만 하는 것인가? 다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공동.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감히 그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시대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섞일 수가 없는 부류의 계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유대 랍비들도 모으고요, 또 고아와 과부된 여인도 모으고요, 그리고 한 집의 그 주인과 종도 한 자리에 모으고요, 그리고 군사들 같은 경우는, 군병들 같은 경우는 상급자 또는 밑에 하급자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간의 명령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가장 뭐가 먼저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1부, 2부 예배를 드릴 때 참회 기도 여러분 하십니까? 그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참회하십니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을 모아놓은 자리입니다. 그럼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제함에 있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 속에 내하고 맞지 않은 진짜 성격 개떡 같은, 좀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만 좀 했으면 좋겠다, 왠지 모르게 생긴 것만, 저 백목사 생긴 거 보니까 옛날에 내 어린 시절 내 때렸던 사람하고 많이 닮아가지고 나 저 백목사 보기가 조금 싫어. 목소리가 왜 저래, 덩치는 산띠만 해가지고 목소리가 그들그들 해가지고 언밸런스 하니까 좀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속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겠다, 이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가자, 다른 교회로 가자. 그럼 다른 교회 가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쓴 희곡 닫힌방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작은 방 안에 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으로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르트르는 이 방을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작은 방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창문을 하나 내어주십니다. 이 작은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넓은 들판과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 작은 방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창밖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창밖의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곳에서 살아야겠지 라는 마음의 변화. 그래서 그 작은 방, 서로 괴롭히는 그 작은 방 안에서 방의 밖을, 창을 통해서 밖을 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비록 현실은 이렇게 암묵할지라도 창밖의 저 세상처럼 나는 이곳에서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 사르트르는 이것을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 곧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내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믿음이 소망이 사랑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에서 그 수많은 은사의 문제, 그리고 이단의 문제, 그리고 서로가 잘났다고 하며 서로 헐뜯는 그런 문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교제는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현실적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 사람의 앞으로 변화되어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마음에 뭡니까? 사랑이 생겨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배 때 저 사람 얼굴만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현실에 냉철하게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기 세우셨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나는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이 생기면, 미움이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같은 교회의 성도를 비판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서로 지체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이 생겨나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기도에 힘쓰자. 청년들 밥 안 먹었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서로 기도에 힘쓰자. 힘써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나만 기도하면 되지 아닙니다. 합심 기도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함께 기도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세워주신 목자를 통해서 교회는 비전이 세워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마지막 세 번째,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들 합심기도 안에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는 청년들이니까 따로 예배드리니까 동방교회 청년부니까 안 기도 안 해도 아니요.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십시오. 또 무엇입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야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사랑하는 애인 오늘도 좀 얼굴 좀 더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 때 한번 볼 수 있게 또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합심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합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그 합심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무너졌을 때 민족이 멸망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쇠약해지거나 분별치 못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들을 위해서, 부장 권사님이나 직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합심기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예배의 순서가 나옵니다. 주중에 예배의 내용들 또 순서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담임 목사님 목회 일정이 나옵니다. 이게 합심기도의 제목이에요. 제발 다른 데 가가지고 딴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한 장만 있으면 하루 종일 합심기도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안 하시죠? 그래요. 누군가는 기도를 잘해서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혼자서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실 때 공동체를 먼저 세우시고 그 공동체 위에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주셨지, 공동체 없이, 교회 없이 개인의 신앙, 개인의 기도만을 얘기하는 것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됩니까? 이단이 됩니다. 사이비가 됩니다.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함께 드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가 매일같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동광교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더욱 순종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 한다고 하면은 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힘쓰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들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기도하기에, 합심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찬